민수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2장입니다. 우리 조유순 교사님 왔어요? 네. 인사 못하시는 분이 인사하시죠? 네, 우리 송 교사님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고요. 송 교사님하고 우리 어디까지 있다가 가셨죠? 창세기는 다 했나요 우리가? 네, 예. 창세기는 다 했나요? 아 맞아 가시죠,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민수기 11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오만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게 다베라라고 하는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칼로 다베라. 근데 칼로 베어지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로 확 쓸어버리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 심판이죠, 그죠? 심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일어났어요? 1절에 보니까 악한 말 했대요.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상황과 형편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인지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이 그 진영 끝을 다 살라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불이 꺼졌다. 칼로 다베라 하는 거. 다베라. 이 다베라의 의미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베라, 그 다음에 마사,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과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마사 빼고 두 가지가 오늘 21장 가운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조건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말씀을,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적과 끓여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야 될 어떤 영적인 자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불태워야 돼요. 뭐를 불태워야 돼요? 악한 말을 불태워야 돼요. 원망하는 말을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요, 부부싸움할 때 또는 자녀들하고 관계가 나빠질 때 항상 그 안에는 원망의 말이 있었던 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갈등의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등의 순간에 항상 그때는 원망의 말이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원망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요. 아니 원망을 들을 만하니까 내가 원망을 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그 말을 몰라요. 선한 말도 있고 악한 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대. 그 다른 말 반대로는 선한 말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컴플레인 나빠요, 좋아요? 나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식당에서 이렇게 뭔가를 봤을 때 아니 상한 그 국이 나왔어요. 먹어봤더니 맛이 자꾸 신맛이 나고 상했어요. 그냥 먹어야 돼요? 아니요. 거기서 컴플레인 어떻게 하죠? 이건 이렇게 해서 이 맛이 나면 드셔보러 어우 상했네. 어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체인지가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컴플레인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말로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살이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컴플레인이 소중할 때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1절에 나올 때 이 원망은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악한 말이라고 규정했단 말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하고 어떤 걸 컴플레인할 때 그것을 선한 말 할 때는 이게 합리적으로 맞으니까 기쁜 마음으로도 그것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이게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요구할 때 그걸 무조건 다 잘라냈나요? 안 했잖아요. 합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 네 말이 맞네 하면서 꽂아주기도 하고 좀 좋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말. 근데 악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악한 말인지 안 악한 말인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결과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결과를 보시면 돼. 결과를 봤더니 막 불이 막 나와.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이 자꾸 안 좋게 풀어지고 관계들이 자꾸 꼬여지고 정말 걷잡을 수 없게 꼬여진다 그러면 내가 이 선하다고 생각했던 이 말에 혹시 미혹이 있지 않았나 악한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고 뭐 해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악한 말을 무조건 피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말만 하고 살겠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잖아요.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제 사실 보고 알아요. 얼마나 불가능한지. 제가요 이 악한 말로 얼마나 제가 군대에서 원망을 많이 했는데요. 그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순간도 있었는데요. 힘든 순간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악한 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일어나는 불 이것을 보면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그 진영 끝에 탁 살아났을 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을 주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꺼졌어요.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뭐가 악한 말인지 뭐가 선한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 3절을 보면서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의 핵심은 뭐냐?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불이 떨어졌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그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말 무조건 우리가 피한다는 건 어렵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또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제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뭐 먹여달라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저는 사실 이따가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은 성경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기 앞에 개가 있잖아요. 개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이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뭐지? 그랬더니 우리의 개고기를 참 깜짝 놀랐어요. 네, 굉장히 일익을 한 건데 미국에서 그죠? 굉장히 일익을 한 건데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가방에 맞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데 아버지 가방에 가시는 맞아요. 제가 순식간에 그렇게 읽었어요. 참 그죠? 사람의 옛 습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미혹을 당하고 있네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른 인종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순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나 그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게 궁금해서 좀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럴 때 세 번역에는 세 번역 공동 번역이었던가 세 번역에 보니까 이걸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도 했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킹 제임스나 ASV 버전에서 보면은 뒤섞인 무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뒤섞인 mixed multitud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RSV나 ESV를 보면은 rebel 오합지졸이라는 뜻이에요. 오합지졸 그렇게 번역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 그 그룹들이 어떤 탐욕을 먼저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잖아요. 민수기에서 그 넘버는 어떤 사람을 뽑았다 그랬어요? 군사들을 뽑은 거예요. 군사들. 근데 군사들 가운데 오합지졸들이 있었다. 오합지졸 무리들. 오합지졸이 뭐예요? 군기 빠진 군인. 군기 빠진 군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대식으로 말하면 군기가 빠진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군기가 빠진. 군기가 빠진
군인들 어떻게 인사하는지 알죠? 군기가 딱 뜨면 충성! 그 절도 있게 탁 끌어서 이렇게 딱 군기가 탁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기가 빠지면 충성! 이래요. 충성 하는 건지 막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이라고 막 걸을 때도 뭐 모자 뭐 뒤집어 쓰고 그러죠. 아, 그렇게 이걸 이제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군기가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오합지졸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이방인들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인으로서 완전하게 그 백성이 되지 않은 이방인일 수도 있겠어요. 중요한 그런 어떤 이 자그마한 그룹이었을 건데 그들이 뭐를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다고 해요. 탐욕. 이 탐욕이라는 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또 전달이 되었든지 이스라엘 자손도 이래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이 이방인 그룹이었는지 오합지졸의 그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면서 이런 욕심이 있었겠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걸 이스라엘 자손들 아니면 좀 군기가 들은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나도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이렇게 듣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진다.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더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냐?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워 먹게 하냐? 그랬더니 옛날 과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생각, 어디 때 생각이 났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생각나요. 한 1년 반 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이었겠죠. 그죠? 2년 전쯤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나 전 장 보는 줄 알았어요. 장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먹고 싶은 몸 이런 그게 나오는데 그게 막 저도 막 먹고 싶은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성경이. 하여튼 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그렇게 막 생각이 나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했어요.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음식인데 그죠? 이 만나 외에는 만나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만나. 옛날에는 만나 때문에 배불렀고 만나 때문에 힘을 얻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제는 내 눈에는 만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만나밖에 없다. 참 그죠? 이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는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탐욕이 문제예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탐욕의 문제예요. 이걸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정말 공짜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었겠어요? 아니야. 노가다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노가다했어요. 정말 밤낮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갑자기 힘들고 어리고 갑자기 그때 중에서 어두웠던 거, 나빴던 거 생각나는 게 아니라 좋았던 거. 그렇죠? 한번 그 1년 중에 한 몇 번 정도 강의 갔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이렇게 건져 먹었던 그런 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종살이했다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고, 그죠? 지금 자신들은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자신들은 적과 꿀을 그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참 과거에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기억 속에 그들의 파묻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 마음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가난하고 힘들 때는 이런 게 안 생겨요. 그죠? 근데 좀 괜찮아지고 좀 편안하고 이 만남 좀 배가 좀 부르다 싶으니까 욕심이 생겨요. 이거 말고 좀 더 하면 뭔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욕심이요 탐욕이 있죠. 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다 뒤덮이다 보니까 7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성경은요 이 만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거다. 진주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 진주라고 하는 표현, 이 진주는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 만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가시같이 생겼고 모양은 진주처럼 생겼다. 진주. 그러니까 값어치 있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만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자, 8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강화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아니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대요. 여러분 기름에 튀긴 그 밀가루 있잖아요. 기름에만 튀겨도 맛있는 거 아세요? 배고플 때는 보니까 기름에만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전만 묻혀도 맛있다. 그러나 뭐 부추 이런 거 안 들어가도.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추 넣고 이렇게 튀기면은 속은 안 먹고 이제 겉에 있는 건 바삭하니까 또 그걸 갉아 먹잖아요. 하여튼 이것이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게 맛이 기름 섞인 과자만 같대요.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 맛있으니까 맛있다가 만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 아 만나. 이거 되게 만나. 그래서 만나예요. 맛있는 거예요. 그게 맛없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 그죠? 이 만나에 대해서 원래는 괜찮아요. 맛이 좋았단 말이에요. 배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만나 말고도 고기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자,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리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뵙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오나니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들은요 탐욕 하나 품었을 뿐인데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원래 이게 정상적인 기도인데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참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없으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생각에만 붙들려 있는 거죠. 그렇죠? 모세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는 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고 싶은 마음 생길 때요. 기도라도 하는 게 그렇게 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제게 베푸사 죽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죽이나요? 안 죽이나요? 안 죽여요. 길을 내주셔. 그렇죠? 길을 내주셔. 모세는 보니까 길을 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죽여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어주세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이 욕심에 의해서 그들이 고기를 구했는데 이 욕심에 의해서 고기를 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뭘 느꼈어요? 참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참 좋은 리더예요. 그죠? 맞죠?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한번 뉴스인가요? 또 봤더니 좋은 아빠가 아닌 사람들, 좋은 엄마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오락을 하면서 애기를 밥 배고파도 밥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다가 애는 그냥 아사해서 죽고 그죠? 또 문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애를 죽여가지고는 막 기사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욕했죠. 어떻게 이런 부모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 정말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또 그런 기사가 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요, 이 백성들이 구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껴요. 좋은 리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 그 부담감을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로 살아가고 어머니로 살아가는데 어깨가 무겁고 그 책임감에 대해서 눌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좋은 엄마요, 좋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손주들 또 부모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야지, 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좀 채워줘야지, 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좋은 할머니요,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 건 책임감 갖는다는 게. 모세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등의 그 중심 속에서 이런 탐욕에서부터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양육하다 볼 때 이것이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를 보잖아요. 그러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책임감을 느끼고 그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좀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부모는 이제 그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그 욕심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모가 참 좋은 부모예요, 그죠? 지혜로운 부모이지만 근데 또 자녀들이 이게 처리 안 되면 계속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또 분별을 못하고 또 그거 해준다 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는 그냥 자녀의 욕심 채우다 보니까 이 가정의 경제가 막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참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될 문제고 다rum을 받아야 될 문제예요. 특히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망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항상 탐욕의 문제더라고요. 나라가 망한 것도 탐욕의 문제더라고요. 좀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라고 해요? 소위 뭐 돈을 좀 나라에서 좀 돈을 좀 대줘가지고 사람들 공짜로 뭐 먹여야 되고 뭐 공짜로 뭘 해줘야 되고 공적 구조에 그걸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아니 좋아요, 좋은 거지만 그것이 때로는 그 욕심일 때는 그걸로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감당이 될 만한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 백성들 안에 일어난 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욕이라고 했어요. 탐욕의 문제. 이 고기를 구하는 것은 탐욕의 문제예요. 이 탐욕의 문제로 봤더니 이 모세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도 하나님 그게 기쁨이 되었나?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죽겠고 하나님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우리 16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너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간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리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손이 작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준다고 그랬어요? 평생 준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한 40년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준다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준다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할 때 이제 보통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시고 그렇게 메추라기는요 징벌의 차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주고 싶어 준 거예요? 아니면 하도 그냥 탐욕으로 그냥 떼쓰니까 준 거예요? 떼쓰니까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징벌의 차원이에요. 징벌의 차원. 제가요 어릴 때 초콜릿 돼 있잖아요. 그때 1970년, 75년생이니까 한 4-5살, 1980년 초반이나 뭐 70년 말쯤 되었을 것 같아요. 초콜릿 그때 귀할 때 한국에. 근데 어쩌다가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 선물로 초콜릿 한 박스를 요만한 가나 초콜릿이었던 것 같아요. 요만한 박스 하나를 받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걸 받았어요. 그렇죠? 그 귀한 걸 받았는데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그걸 막 먹고 싶어서 제가 막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에 5개를 그냥 저를 먹인 거예요. 5개. 그러니까 이게 먹다가 나중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콜릿은 맛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 머리에 이게 딱 세뇌가 돼가지고요. 지금도 초콜릿을 잘 먹지 않아요. 근데 뭐 땡길 때 먹긴 하는데
그 초콜릿 볼 때마다 내가 그 이야기다. 5개 준 그 초콜릿은 징벌의 차원인 거예요. 아니 그냥 입에 그냥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내 탐욕 부리지 않도록 그걸 꺾기 위한 지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 메추라기를 주는 거는요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 얘기는요 좀 징벌의 차원이 있어요. 왜? 그들이 자꾸 탐욕을 부리니까. 나중에 이거 자꾸 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 이게 왜 메추라기고 소고기로 제 소고기 그럴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뭐 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욕심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뭘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징벌의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이시 이렇게 우리 이제 얘기 안 해야 돼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그 성막에 보면 그 법궤에다가 뭘 넣어요? 맥주라기 넣어야 안 넣어요? 메추라기 안 넣잖아요, 그렇죠? 메추라기 뭐 넣어요? 만나 넣나요, 만나. 그 만나가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되는 양식인 거예요. 메추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설교할 때 혹시 만나와 메추라기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또 이 헷갈리시네 이렇게 하네요. 이게 하도 이게 익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성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나오는데 만나를 먹이셔야 돼요, 만나로. 메추라기는 징벌의 차원. 한 달 동안 정말 입에 질리도록 먹였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24절부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고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흑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빨리 줘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그 70인들을 모으시고 또한 성령을 그들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70인이 다 함께 뭐래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죠, 그죠? 지금 이 메추라기이기 때문에 참 모세에게는 참 무거운 일,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 징벌의 천에서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 그런 상황이 힘들이지만 그 리더들에게는 지금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뭐 메추라기 먹고 고기 파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먹고 배부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회식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회식하고 뭐 맛있는 걸 먹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지금 뭐로 채워지는 자리예요? 영적인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요, 영적인 리더들은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채워져서 이 공동체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해요. 공동체에서 물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물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이 문제를 바라봐요. 그래서 이것이 탐욕의 문제인지 필요의 문제인지 필요는요 처절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 채워주세요. 분명히 채워주세요. 근데 탐심의 문제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채워줘도 문제예요. 왜? 채워줘도 부족하니까. 그리고 계속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인생을 평생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파멸되고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면 돼요. 탐욕의 문제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 보니까 이 70명이 모여가지고는 그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두 사람 정도가 그 모임에 오지 않았나 봐. 근데 그 둘이 오지 않았는데 거기도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들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들은 거예요. 아주 유명한 여호수아 2인도 아닙니까? 그죠? 이 모세의 시대 끝나면 여호수아의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야 집회도 안 왔는데 하나님 영을 받더니 말이 돼. 수예배도 안 왔는데 그 사람이 영을 받는데 얘가 또 말이 돼. 우리 그 주일도 빠진 사람이고 거기서 뭐 은혜를 받는데 말이 돼. 우리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돼요.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죠?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모임만도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기도해야죠. 아니, 모세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어떻게 그런 수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전사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다 여러분 목사였습니다. 다 여러분 사모가 나왔으면 좋겠어. 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다 목사 같았으면 좋겠어. 다 여러분 선교사들 같았으면 좋겠어. 다 정말 어거스틴 같은 그런 성자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우리가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정말 온유해요, 그렇죠? 온유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견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진영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저기 모은 자도 여러 명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산면에 태워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디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그와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얼마큼 부어줬다고요? 2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어디예요? 손끝에부터 여기 팔꿈치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한 끗 2개 정도 나면 제 허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허리만큼 이 메추라가 쫙 달렸어요. 그 달리려면 어떻게 달려야 돼요? 메추라기를 헤쳐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을 것 같아요. 그죠? 야, 근데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얼마나요? 10호멜을 모았대요. 10호멜이면 제가 성경에 밑에 주석을 보니까 2.2km? 220m. 10가마 정도 된대요? 10가마 정도. 어우, 10가마.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10가마면. 그래요? 정말 10가마예요? 그래요? 그 성경이 더 좋은 걸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보니까 킬로미터라서 정말 잘못 갔나 봐요. 오케이. 10가마. 아주 좋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10가마.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죠? 적게 모았는데도. 적게 모았는데도 10가마.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그들이 모았는데 그들이 막 먹는데 뭐 어떻게 먹는지 막 하고 먹었는지 뭐 굉장히 욕심을 내면서 그냥 뭐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탐심이에요, 그죠? 그 탐심 속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이요, 그 모든 그 탐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고요. 그 재앙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징계의 차원이에요. 이 탐욕의 이 탐욕은요, 결국은 사망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그것이 오늘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려요.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려요. 이 탐심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로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무장케 하시고 그들을 적극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악한 말로 하는 원망 해결해 불에 태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 탐심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오늘 이 11절에 있는 두 가지는 핵심은 그거예요. 나에게 악한 말, 우리 이 말 때문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말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탐심의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긴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삶도 다 그래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들이 그 탐심 문제 때문에 참 표현이 웃기죠.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그죠? 그들의 그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뭐를 본 거야? 탐심을 보고는 큰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라고, 그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말에 대한 문제, 그죠? 어느 생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 더 처리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예요. 이 오늘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고요, 하나님과 내 관계까지 다 깨어져 버려요.
이 탐욕의 문제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또한 깨뜨리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오늘 이 밤에 처리합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악한 말 선택하지 않고 선하고 능력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언어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 안에 탐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70년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말 생활,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언어 생활이 주님 앞에 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이끌어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어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성령께서 오늘 저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말씀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님, 오늘 밤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생깁니다. 이런 탐심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주여, 이런 급박하고 아픈 이 모든 시대 속에 주여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나가게 인도하여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성결하게, 더 순결하게, 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밤에 주님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기도하는 것 속에 주님의 행복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것마다 하나님의 불로 그 모든 죄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속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군사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다음 장에 나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달리는 주님의 사랑은 주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오늘 밤에 우리가 붓는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우리 모든 몸에 고통과 아픈 모든 부위마다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오. 주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치하여 주소서. 따라가여 주소서. 모든 관절염이 떠나가게 하여 모든 혈액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모든 호르몬의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모든 피부 질환이 떠나가게 하여 모든 바이러스를 떠나가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회복된 몸을 가지고 강건하고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게 인도하여 마음의 질병들이 쉬움을 떠나가게 하여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암흑이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세상을 떠나가게 하소서. 광야의 마음이 떠나가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확연히 또한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입은 상처, 또한 말을 중본에서 주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희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시고 오늘 저희 말 한마디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저희 말 한마디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주가 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희 말 한마디를 통하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탐욕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리합니다. 탐욕 부리고 욕심 부렸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떡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문제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에서 나가야 될 그 길을 향하여 나갈 때 막혀진 그 모든 담과 장애물들은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경제권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켜져 있는 것 하나하나를 다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 주님께 기도하였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몸을 오르만드시고 터치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유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자녀들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상황 형편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께서 그걸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그의 마음들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 또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악한 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영적인 말, 생명의 말,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분이면 충만하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흩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